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대속하신 예수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Life is unfair. 모두가 아는 상식이죠. 누군가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시험 하는 것 같은데도 시험만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부족한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놀고 즐기는 것 같은데도 돈이 쉽게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조폭 두목 같은 인간들은 튼튼한 근육질에 좋은 것 먹고 좋은 자리 다니면서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약하고 고생하며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서로 갈등 없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사랑했고, 또 풍요로웠으며 기쁨이 푹 가득한 불공평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이 즉시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온 세상이 잘했다 잘못했다 선악의 싸움으로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했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불공평과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 통치의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었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을 조심스럽게 간증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서 12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보았겠죠. 황홀한 음성을 듣고 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자의 사자와 같은 그 질병 때문에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억울해하거나 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시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인생에서 더 겸손하게 지내다가 잠깐 후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황홀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귀영화 아니면 지위, 권세, 자랑, 그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한 조건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전혀 상관없다. 왜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천국, 불공평과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보았고 믿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은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죠.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만 명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이 지금과 같은 시대입니까? 정말 오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곳을 향하여,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에,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그들은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젊어요. 결혼을 하기 전이거나 막 신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지금의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더 못한 나라였었겠죠.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폭력 앞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던지러 오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이나 세상 근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조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비를 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가장 가깝다고 할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의로우신 예수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공평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혼돈과 절망의 상황이고 가장 큰 불공평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근심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파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떤 대적이 괴롭혀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근심하라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은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쳐하며 또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심을 이기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영혼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어디에도 근심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을 믿음으로 채우면, 그러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이 말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잠깐 와가지고 반짝하고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하여
이후에 뭐 식당에 쓰든지 주차장에 쓰든지 운전을 하든지 집에 가서든지 내일 가게에 나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계속하여 평생 동안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학교든 뭐 세상이든 어떤 곳이든 불공평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좋은 학교 못 가지 않을까? 직장에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는 다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근심의 천적이 있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천적이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으면 놀랍게도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채우시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조금 전까지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정도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계속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서요, 근심은 사라지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라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찢으신 몸, 내 찢은 몸, 내가 흘린 피, 이것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예비해 놓은 이룬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사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땅의 짧은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후를 내 힘으로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좋은 학교 보내면 됩니까? 비싼 돈으로 용돈 많이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동행하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어린 아들 이삭, 청년의 이삭이 나뭇가지, 제단에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메고 칼을 들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먹먹했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을지도 몰라요. 조금 있다가 너를 내가 제물로 잡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이삭의 입장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놀랍게도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믿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 제자 도마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도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TV, 라디오, 기계라 할지라도 주파수나 채널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도무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매너도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일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성실한 성품이라 규칙적으로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해답을 아셔야 돼요. 해답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만이 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을 했던 도마도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보고 옆에 있었지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먼저라고 한다면, 늘 인터넷, 신문, 방송, 드라마 그냥 세상의 것들로 내 안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불공평과 억울함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을 이기고 불공평을 이기고 억울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셔서 간증했던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까? 한국에서 훌륭한 의사로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프리카 땅에 가서 사역하시는 모습, 또 파킨슨 병까지 걸린 그 연약한 몸이 되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5명의 아들을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국제 선교단체에 속하여서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집회에 갔다가 이제 집회를 끝내고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옷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거의 벗은 것처럼 입고 있고 그냥 삐쩍 마르고 새까맣게 탄 모습의 아들을 보면서 도저히 다음날 아침에 떠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눈물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적합한데 차라리 제가 여기 남고 아들은 한국 가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랍니다. 종이가 없어가지고 포장지가 있는 것을 뜯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아침에 아들에게 주면서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한국에 와서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때 뭘 써줬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났는데 아들이 그 쪽지를 그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이 세상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세상에서는 땅 끝에서 죽어도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만날 것을 믿는 믿음.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페루에서 약 10년 정도 사역하시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헐트크라이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의 대표로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참 훌륭한 사역자지요. 2008년 아틀란타의 설교는 가장 훌륭한 설교문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폴 워셔 목사님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그러면 먹을 남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오히려 제3세계에서는 10대, 20대의 정말 젊은 남자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에는 35살 소년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신 말씀이 정신 차려야 한다. Wake up. 정신 차려야 한다. 람보같이 육체만 튼튼한 남자, 아이언맨처럼 돈으로 강한 힘을 가진 남자는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며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진짜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남자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월입니다. 한 달에만 나이지리아의 플라토주라는 곳에서는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목회자를 비롯해서 1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3주 동안의 예배당들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의 집 수십 채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죽음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에티오피아에서 삶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님이 내 옆에 서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순교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서 있고 같은 한국 땅인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같이 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아프리카 다르고 북한 다르고 미국 다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것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작은 일은 내가 뭔가를 이루지만 진짜 중요하고 큰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가진 작은 어떤 일들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크고 중요한 일,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얼마나 높은 집이 있느냐, 얼마나 물질이 많으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미련한 자라도 상관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도 상관없고 병든 자 없는 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딴소리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에 빠집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나 근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으로 묶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돈을 가지면, 네가 힘을 가지면, 높은 자리 가면, 그런 직분을 얻으면, 아니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겨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게 될, 그냥 두면 지옥 가게 될 나와 내 가족, 식구, 내 이웃, 이 사람들의 운명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로병사, 여러분,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Not I but Christ,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대속의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상태, 나의 조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희한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 상황과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희한하게도 여기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소망 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런 문제 있는데,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믿음에는 능력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헛된 게 아닙니다. 거짓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소풍 갈 때 여러분, 소풍 가서 좋았어요? 가기 전이 좋았어요? 옛날에 소풍이라는 거 저도요, 일반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요. 그래서 종점 가서 내려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관광버스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소풍 가기 전에 엄마가 김밥 쌀 때 뭐 칠성사에다 몇 병 사다 놓고 이거 뭐 친구 거, 선생님 거, 니 거 막 이러면서 달걀 막 삶는 거 보면서 그때가 좋지요. 그거 진짜예요. 방학하기 이전에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겁니다. 이처럼 진짜로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서 천국이 여기서 딱 하나님 통치가 내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가 아직 천국 안 갔는데
천국 통치가 여기서 믿어지는 올바른 믿음이 되면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죽어서 천국 간다면서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 믿음이 천국 못 가는 잘못된 믿음이냐?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가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청년 집회에서 야외에서 언덕에 가득히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로라 선교사와 루비 선교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로 80세가 넘도록 일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전 삶을 헌신하셨던 분이 그날도 환자를 위해서 산악 지방으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비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 스크랩한 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대로 읽었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비교적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밥이 56세, 아내 페니가 51세, 그때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으로 이주해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놀이보트를 타거나 소프트볼 게임으로 여가를 즐기고 해변가에서 특이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노부부가 매우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비극적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때, 주님, 저는 일평생 나이스하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나이스한 학교, 나이스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제가 수집한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나이스한 보트를 보세요. 저는 은퇴한 후에 노후도 아주 나이스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드린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비 선교사, 로라 선교사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 비극적 삶을 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기웃기웃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